이 시편 4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 3편과 쌍둥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어제 나누었던 3편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누워 자고 깨었어. 언제 깨죠? 아침에 깨죠, 그죠?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 아침의 찬송이라고 별명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4편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시편 4편.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8절도 한번 보실래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 4편을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밤에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 3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 시편 4편은 밤에 부르는 노래,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3편과 4편은 배경이 같아요.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편과 4편은 어떤 배경이었었죠?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이런 간음과 살인과 간음, 이 무서운 죄를 짓고,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그 다윗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막힌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주 높게 딱 쳐져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부하들 전부 다 마음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그러니까 이 고통의 아침과 밤, 고통의 3편과 4편은 사실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다윗 자신이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아픔을 자초한 거죠. 그러면서 피난을 갑니다. 왜냐하면 저 적군들이, 대적들이, 반란군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뽑고 창을 들고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 피난 중에 있는, 도망을 하고 있는 다윗이 그 시를 남겼는데 그 시가 바로 3편과 4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3편을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 4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편.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밤 어둡죠. 또 밤 그러면 어떤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밤은 언제예요? 언제였었어요? 좀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여기 지금 다윗은 배신감에 떨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약하고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의 열매 때문에
밤을 보내고 있어요.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지금 슬픔의 밤,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막힌 느낌,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종종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죠. 이것 좀 보세요. 그 사람이 이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고 우리가 만약에 아주 날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산다 그러면 우리 정죄할 자격 있죠. 그러나 우리도 죄인이면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은 지금 자기에게 칼을 들고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아들 압살롬도, 또 아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자기를 배반하는 저 부하들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편과 4편을 보면 한마디도 이 다윗이 대적자들을 정죄하는 말투가 없어요. 단지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형태로 아뢰었을 뿐이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고 다른 사람이 밉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더 큽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밤,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 답답한 그 밤, 어두운 밤이에요. 두려움의 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막히는 것에 대한 이 고통스러운 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3편과 4편의 배경과 똑같은 배경에서 지은 시를 한번 보고 올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잠깐만 넘어갔다 오죠. 다 같이 시편 51편을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51편 배경이 같습니다. 가서 보고 오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1편 작은 제목 먼저 한번 보시죠. 좀 길지만 작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의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요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찾아왔을 때라면, 3편과 4편 오늘 새벽에 나누어야 되는 그 말씀은 그 나단 선지자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고 백주대낮에 자기 아들이 자기의 여자들을 백성들 앞에서 범하고, 그리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고, 그럴 때 쓰여진 시가 3편과 4편. 오늘 51편 잠깐 살펴보고 4편으로 갈게요. 자,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세요. 내 죄를 좀 지워주세요.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내 죄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바닷가에 모래에다가 써놓은 내 죄를 주님, 파도가 밀려와서 사라지는 것 같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기 내 죄를 좀 지워주세요.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 3절. 나는 물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 때문에 괴로워해요?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괴로워할까요? 그 죄로 인한, 뭐 때문에 괴로워하냐 하면,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51편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에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주님, 내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다정함 다 사라졌어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11절은 그냥 하는 노래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느꼈던,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 같이 11절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한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이 범죄한 이후 가장 무서운 일이었었어요. 무서운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가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가 있을 때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거두어진다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분노의 감정으로 막 떨지 마시고,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낌, 이런 영적인 자기의 상태, 이것을 오늘 이 시편 4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될 4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편 4편에서는 밤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밤. 그래서 시편 4편은 밤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을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밤에, 내 인생의 밤에, 다윗이 내 인생의 밤에 어떻게 하였나, 우리가 한번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인생의 밤은 여러 형태일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의 밤,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인생의 밤, 그 밤에 원수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자기는 지금 도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뭘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밤에 부르는 노래,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4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밤에 찾아오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 4편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기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 밑줄 그어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도 사실은 이 느낌이 과거 형태로 돼 있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미 지나간 것처럼 돼 있죠,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 더 선명해요.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게 과거에 하나님,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나의 그 곤란한 상황을 돌보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죽음의 길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처럼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곤란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곤란. 이 곤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차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차르. 근데 이 차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아주 좁은 해협이 나오잖아요. 아주 좁은 해협을 지날 때 바닥은 낮아져서 배가 닿을 것 같고 또 옆에는 암초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편에서 찾아내면 시편 23편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차르라고 하는 원래 말의 뜻은 좁은 해역이라는 뜻이에요.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그의 인생 속에 이 차르 곤란한 기간, 곤란을 경험했던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곤란 중에 나를 도우셨사오니, 곤란 중에 내 손을 붙잡아 주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사오니, 오늘 지금 나의 이 곤란을 주님 돌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던 기억,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충만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심령이 따뜻함을 누리고 기뻐 뛰며 주님과 동행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처럼 다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다시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다시 나와 동행해 주세요. 다시 나에게 주님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1절이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1절 끝에 한번 보세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속에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뭐죠? 바라리이다.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기도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를 기억하세요. 다윗을 떠올리세요.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한 인생의 밤, 저 고통스러운 원수들의 침투로 인한 인생의 밤, 두려움의 인생의 밤, 그 인생의 밤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 다윗이 했던 거, 그 회복을 위하여 주님과의 막힌담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긴 것이 나에게 고통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21일은 사실은 이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편과 4편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의 올무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오늘 아침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셔서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주님, 나 때문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1절에 있는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던 그 주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하신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그 어두운 밤에,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의 임재가 끊긴 답답함의 밤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그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인생의 밤에 기도합시다. 인생의 밤에 기도합시다. 네. 인생의 밤에 기도합시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옆에 아무도 없으면 자고 계시는 가족들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생의 밤에 기도합시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밤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 올무에 빠지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막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의 밤에 다윗, 그 다음 또 뭐 했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 하면 4절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슬라. 거기 4절에 너희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는, 이 너희가 어떤 너희일까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반란군들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들일까요? 저도 가끔씩 제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를 이렇게 좀 미안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얼른 생각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맛있는 뭐 떡이 한 덩어리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다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미안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해요. 아, 이 진짜 누구야 이거 혼자 다 먹었어? 지가 그래놓고, 예, 미안하니까. 근데 그렇게 종종 해요. 그럼 제 아내가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아요. 참 기가 막혀서, 이런 거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자리에 누워 심중에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 그리고 너 범죄치 말지어다. 지금 이 3편과 4편이 배경이 뭐라고요? 다윗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너희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났을 때 그 후유증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결과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에게 닥친 이 일들을 한번 봐라. 저 반란군들, 생명의 위협, 나라의 혼란, 이거 전부 다 너 때문이야. 자기 자신이죠. 너 때문이야. 그러니 너 이제 떨며 범죄치 마. 이게 떨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떨며. 이 떨면은요, 라가즈라고 발음해요. 라가즈. 이 말이 떨며라고 하는 말,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떨면은요, 분노하며이라는 뜻이에요. 분노.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어때요? 막 떨리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떨면은 뭐냐 하면 분노하며,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면은, 야, 내가 왜 그 죄에 넘어져 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고, 왜 내가 그때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았는고, 왜 내가 그때 죄를 범하여서 나라 전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고 하고 지금 떨며 분노하며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다시는 죄 짓지 말자. 다시는 죄 짓지 말자.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어두운 고통의 밤에 자기 자신을 경책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돌아보되 예수 안에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책감, 죄책감, 거기에 시달리다가 밤을 허비하고 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묵상하며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로 결단하면서 그 밤을, 하나님, 제가 이 밤에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 무서운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이 결과의 밤, 자기의 죄를 범죄치, 다시는 이 죄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기로 작정하며 그 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밤이 되시기를, 돌아보는 밤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제가 다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절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저 반란군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도 컸지만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자기에게 비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었어요. 여러분, 얼굴이 비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이죠. 얼굴이 비친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뜻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다정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다정함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 3편과 4편을 볼 때 지금 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저 대적자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서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지만 6절을 보시면 주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인생의 밤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다정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다정한 느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지속되실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친밀함을 누렸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다윗 자신의 그 인간성, 다윗 자신의 그의 어떤 그 인간됨, 그것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나눔, 하나님과의 그 다정함,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다윗보다 사실은 더 아주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결단하십시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힘을 다해 구해야 되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첫 번째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인생의 그 무겁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힘을 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려주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인생의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밤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형태의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든 간에 다윗이 정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 인생의 밤에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힘을 다해 구했습니다. 이 3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